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에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아는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정말 힘이 돼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천적과 같은 그런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장 앞에 보면 골리앗은 육척 6규빗 한 뼘이라고 해서 한 규빗이 45cm, 여기 손끝에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45cm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하고 한 뼘이니까 6, 4, 24, 6, 7이 6, 5, 30, 270에다 한 뼘이니까 한 3m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죠. 매일같이 나와서 40일 동안 조속으로 이스라엘을 모욕을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면 나와서 싸워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세주가 된다면서 그럼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그리고 40일 동안 이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리전에 맥혀 들어가서 점점 골리앗을 보고서 싸울 마음을,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 진전쟁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소년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속에서부터 의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저 녀석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말이지.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자식이 누구냐 말이지. 소년 다윗이, 10대 소년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넌 소년이고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타고날 때부터 용사다. 싸워보지도 못한다. 안 된다. 그의 형 엘리압도 말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도 말리고 그 자꾸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여기에 이마에 그 돌이 박혀가지고서 그냥 죽이고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골리앗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학업의 문제, 대학 입시의 문제, 또는 취직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도망가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그냥 끝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냐.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부닥친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맷돌 한 방이면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 가운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신앙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성찰하시고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소년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의 담대한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신앙의 근거는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인생들, 각자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나한테 넘겨주시겠다,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47절 끝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 적장을 이 반대편에게 넘겨주시겠다. 적장의 생명, 승리의 관건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사울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려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같은 전쟁의 상황에서 골리앗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다윗이고 조연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이 역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하고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비교하니까 그 앞에서 위축당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이런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면 좋고 편할 것 같은데 내 문제 내 사정 내가 다 잘 알지 뭘 누가 아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까지 하는 심판주가 되셔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만도 못하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만도 못하게 생각하면 그 앞에 벌벌 떨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년 다윗인데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섭리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똑바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창조주가 되셔서 만드시면 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 그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믿음이 되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정 형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앙망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셔서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소년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뭔가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예수님의 복음적인 승리의 모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고 구약의 인물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모형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이걸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속에서 의분이 났어요. 왜 의분이 났냐? 이 골리앗 할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하는 이게 외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내적인 진짜 요인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방자하게 교만하게 무식해서 정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하는 거로 그렇게 방자하게 구는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걸 더 의분을 삼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문제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에게 의분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런 거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올에 대해서 마이티야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당하신 수치를 내가 회복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나 죽을까 봐 걱정해서 이기적인 판단을 다가 도망갈 궁리들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벌벌 떨고 회피하고 도망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서 맞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장군이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지. 그 마음이 속에서 의분으로 치솟은 거예요. 47절 끝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힘든 결단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스라엘이 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소년 다윗 하나, 그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세가, 나라의 문제라도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장수, 그것도 우리 손에,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김정은 우리 편으로 넘겨줄 수 있는, 군명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도망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간음죄를 졌다, 공금횡령을 했다, 이건 사람에 나타낼 수 없는 아주 큰 죄고 부끄럽고 창피한 죄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의 문제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신앙의 죄, 반역죄하고 개인적인 간음죄, 공금횡령죄, 이게 어떤 게 큰 죄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세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반역죄하고 어떤 죄가 큰 겁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죄가 반역죄가 훨씬 큰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내 판단 따르고 내 기분 감정을 따르려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죄인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불신앙의 죄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순환 예고를 처음 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데 세상 죄를 다 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골고다로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호를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만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야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면서 부활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나가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신앙의 죄를 지고 나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데 부활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걸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승리의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떠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넘어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다 말이죠. 다윗이 고백할 때 큰 능력은 여호와께 있지 내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달라져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을 보고 나가니까. 부활의 승리가 있으니까. 다윗도 이 부활의 승리로 믿음이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승리의 모습, 이걸 보고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좀 잘 이해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은 뜨거운데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문제 앞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 이 앞에 다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큰데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 넘어 부활로 승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제도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배 가운데 계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와 복음의 틀이에요. 복음적인 승리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다가 호롤단신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나간 것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를 지고 호롤단신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이나 똑같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골고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돼. 지금 나 혼자 나와서 내가 내 문제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셔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고 아뢰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건 뭐예요? 보상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부터 심령부터 바꿔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은혜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얻었냐?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전쟁에 나와서 거기서 큰 문제 가운데 적용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똑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기도 치료하시지만 코로나도 치료하시지만 암병도 치료하시거든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이 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앞에 36절 37절에 솔로몬 사울 왕이 말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역사가 이겁니다 하면서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아이고 저는 용사다, 안 된다 그러다가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동인데 왕이시여, 목동에 이제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붙잡아고 먹을 때 그때 쫓아가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제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생업에서 체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로 삶의 현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전쟁터고 더 큰 문제지만 에벤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다가 장래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문제, 더 큰 문제에 적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돈 문제였고 이번에는 건강의 문제, 생사의 문제니까 문제가 달라요. 그건 안 돼요. 더 어려워요. 이런 생각 아니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생사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셔서 이제도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체험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갈릴리에 가서 만나라 그랬어요. 근데 갈릴리가 어딘가 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던 삶의 현장에,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거기 가서 만나자고 그랬냐면, 거기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거기서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다윗처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더 큰 문제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나라 민족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라의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데, 우리들은 조금 입장이 다르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되겠나? 그런데 각자의 우리 사정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윗의 얘기고 나하고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은 또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목, 이걸 감당하려고 나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큰 역사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순종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때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복음적인 역사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피할 길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오늘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됐다. 내 문제 내가 잘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이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신다면서 주님께 맡기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영성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과 실력을 갖춰야 그래 우리 현실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을 갖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손흥민 선수라고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나타내고 작년에는 득점왕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손흥정 그 아버지가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손흥민 선수 아버님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 가치가 일단은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축구에 대한 얘기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저는 아직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고개 숙여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많이 거론하시다시피 제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하실수록 제 고개는 더 숙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축구 실력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손흥민 선수의 간증 중에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에게는 축구 실력보다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축구 실력 연마하고 잘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성이 갖춰져 있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양발로다가 왼발 오른발 할 것 없이 막 슛을 하니까 골키퍼들이 가름을 할 수가 없대요. 손흥민 선수가 이 발로 찰지 이 발로 찰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과 실력을 갖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조금 되면 뭐가 되면 성공하고 작은 성공, 일시적인 성공 앞에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실력을 연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성을 갖출 때 소년 다윗처럼 손흥민 선수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고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실력도 쌓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경쟁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학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도 보러 가고 그래야 경쟁에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조바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력과 영성을 갖추시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신앙만 하고 그리고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되 신앙할 땐 예배할 땐 예배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면서 둘을 겸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보여줄 때 그걸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녘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돈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이제 군중들에게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있는 거 그거 가져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명에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는 게 군중은 5천 명이 넘고 2만 명이 가까운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들이 있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잔디에 앉히시고 하늘을 눌러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떼어주는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이 그냥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나눠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김이고 사랑이고 나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저절로 복음 전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왜? 내 신앙의 부족한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먼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먹고 나서 12광주리에 더 이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턱턱 막혀서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을 문제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라고, 기왕이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의분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머지않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생들인데 세상의 것으로만 마음 뺏기고 도망갈 준비, 회피할 준비 이거 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같이